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봅니다. 바울과 및 동거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 가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으로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선 이제 구브로에서 떠나서 키프로스에서 떠나서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인 밤빌리아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는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고요. 속으로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고 겉과 속 모두에게 살짝 드러나 있는 메시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몇 절 안 되는 이 본문 가운데는 참 많은 스토리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몇 절 안 읽으니까 이 기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지만 이 기간이 생각 의외로 이제 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때 좀 아팠거든요. 병이 걸렸습니다.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조금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이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내용 이야기 가운데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표면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그 이야기만 해도 우리들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뒤에 우리가 성경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면은 그 뒤에 있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대에 또 지금 시대의 교회에게는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뿐만 아니라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반쯤 드러난 이야기 모두가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 굉장히 짧게 잡고 이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를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지도 보이시죠? 그리고 키프로스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키프로스에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만 해도 이 선교단의 리더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도 바나바가 리더였기 때문에 처음에 이 행선지를 결정할 때에도 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나바가 리더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라 그래서 바나바를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 바보에서 떠나서 버가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선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 키프로스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것이라 먼저 선교지가 된 것도 있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은 바울의 고향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가 다소라는 지역입니다. 이 더베라고 쓴 이 글자 옆에 있는 이 지역이 다소라는 지역인데 저 지역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지역이죠. 원래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이 먼저 바나바가 자기 고향에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떠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소로 안 가고 버가로 가죠. 우리 성경에 버가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아탈리아라는 항구 도시를 통해 가지고 버가로 가는데 이 버가로 왜 갔을까요? 왜냐하면 버가가 당시에 남부 이 지금의 터키 지역 이 지역 내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보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게 되게 되면 저 근처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버가만큼 큰 도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나오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저 지역이 해안가까지 이 산맥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있습니다. 절벽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를 지을 만한 몇 군데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중에 이 버가라는 지역이 가장 번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맥 넘어서 북부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저쪽이 발달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 위쪽에 지금의 터키 앙카라 지역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저 버가라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바울의 고향인 조금 작은 도시인 다소로 가기보다는 그 당시 이 지역 내에서 가장 컸던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버가를 사실상 패스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버가에서 더 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커다란 도시인 버가로 갔는데 버가엔 별로 있지 않고 바로 산 위로 올라간 거죠. 그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그거를 알기 전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3절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지금부터는 이 선교단의 리더가 바울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바울은 그 전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렸어요. 사울이는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이 이름을 개명한 겁니다. 근데 그동안은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갑자기 바울이 리더인 것처럼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바나바는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러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바나바가 일어나가지고 너 할 말 있냐? 너희들 할 말 있냐? 방문자가 있는데 너희들 할 말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손들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바나바를 제껴놓고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후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주인공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부터 안디옥 교회의 리더는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이 교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원래부터 핍박자였기 때문에 외면당하고 공동체에 끼워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먼저 가서 바울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가 귀한 은인이죠.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바나바는 뒤로 빠지고 앞에 나와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미국은 좀 덜하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 같은 경우, 유교적 전통이 있는 사회 같은 경우는 연공서열이 굉장히 중요하죠. 심지어 목회자 사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이게 되게 되면 너 출신 학교 몇 회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너 몇 년도에 대학을 나오고 언제 대학원을 나왔냐고 이걸 물어보죠. 그래서 선배인지 후배인지를 따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만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고등학교나 같은 대학을 나왔으면 몇 년도에 나왔냐, 몇 회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이렇게 연공서열을 따지는 거를 굉장히 잘 하죠.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뭘 물어봅니까?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에 이 사회에서는요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이게 순서대로 누가 더 이렇게 질서의 위쪽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도 서열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동물의 세계든 인간의 세계든 이 서열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경험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일에 얼마나 종사했는지를 따져가지고 그 종사한 기간이 길게 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선배라는 이유로 더 위쪽에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요즘 현대사회,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인간 사회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바울 시대 때에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어요. 바울은 교회 내에서 볼 때는 신참자였습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바울보다는 훨씬 선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구레네에서 이 밤빌리아로 또 갈라디아로 왔는데 갑자기 바울이 리더가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세상의 사회와 교회가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사회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에 의한 서열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나 교회는 경험에 의한 서열보다는요, 은사에 의한 서열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넌 교회 몇 년 다녔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너 이 교회 몇 년 나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는 모두 평등해요. 특별히 개신교 교리는 천주교는 좀 다르지만 개신교 교리에서는요, 제가 이 위에 단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여러분들보다 제가 서열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말씀을 전할 직분을 받고 있는 것이지 주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직분이 다른 거죠. 즉 은사가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서열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바울이 먼저 나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저것은 바울이 바나바보다 높이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키프로스에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나바는 앞에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지만 원래부터 성격이 유하고 유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란 이야기를 들릴 정도로 대인관계를 잘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인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교회로 얘기하게 되면 접착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사실 이런 거 잘 못해요. 뒤에 쭉 보시면 아시지만 사도행전도 그렇고 사실 서신서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아주 나이가 먹은 다음에는 좀 달라졌지만은요, 초기에 복음 전할 때 한창 선교여행 다닐 때는요, 사람이 굉장히 까칠했어요. 그래서 성도들하고도 종종 싸우고 막 편지로 싸우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나바에 비해서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바울이 장점이 하나 있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풀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키프로스에서 전하다 보니까 목회할 때와 선교할 때는 다른 거예요. 사실은 안디옥에서는 그게 문제가 없었어요. 안디옥에서는 목회를 하는 거니까 바나바와 같은 성격의 사람이 굉장히 잘 어울렸겠죠. 그러나 선교를 해 나와 보니까 대인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키프로스에서 밤빌리아, 갈라디아로 가면서 이들이 서로의 직분에 따라 가지고 맡은 노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뒤에도 쭉 나오지만 어디서를 가서든지 앞장서지 않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며 매니지먼트를 하죠. 대신 반대로 바울은 강력한 복음으로 곳곳에서 회당에서 광장에서 설교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나오게 되게 되면 너 교회 몇 년, 신앙생활 몇 년 했냐, 직분이 뭐냐, 그리고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이런 걸 굉장히 중시 여기며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신앙의 연륜을 무시하거나 오래 믿은 신앙, 또 그 교회의 오랜 경험을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복이죠. 그러나 한편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자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받은 은사대로 행할 때에는 그 은사를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지켜보며 함께 동역하고 박수를 쳐줘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못하게 되게 되면 교회가 능력을 잃고 성도들이 분열하게 되며 싸움이 가득한 교회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각자 받은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가 많다는 것은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세상의 질서와 규칙, 즉 연공서열에 따라 가지고 교회의 여러 일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성도 되었다면 주님의 법칙과 주님의 기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사람을 세우는 것을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을 세우는 것의 본질을 보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이 교회를 정식시키기 위해서 뭔가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행할 수 있는 공간을 서로에게 양보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마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길 수 있게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줄 아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을 좀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바울의 뿐만 아니라 뒤에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나바가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앞에서 내가 받은 은사는 이거니까 난 이 일 할게. 넌 네가 받은 은사가 이거니까 너 이거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들을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서열에 따라 서는 교회가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규칙을 세우고 그것에 맞춰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실 목사로서 저도 또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교회에 저보다 능력이 뛰어난 자가 나와서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쓰신다면 그를 위해서 제가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저는 지혜가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공서열이나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도 이것을 경고했죠. 제자들에게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포도원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너희의 규칙대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상의 교회를 조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이루고 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후에 바울이 어떻게 보게 되면 연공서열도 낮고 한참 신참자인 바울이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제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공개적으로 바울이 비난했을 때 아무도 바울 보고 너 어떻게 버릇없이 이러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베드로가 부끄러워하면서 그 문제로 회개했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경험으로가 아니라 은사로 자신의 직분과 행할 일들을 구분할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찬양을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근데 찬양도 못하는데 제가 목사니까 내가 찬송도 내가 다 부르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권사님 크게 얘기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니 못하는 거 안 하고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서로 성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행할 줄 아는 일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에 모아주신 겁니다. 서로 조화롭게 잘 맞춰가며 살라고.
그것을 우리 바나바가, 저는 바울보다 바나바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 기득권을 놓는 일은 쉽지가 않거든요.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리더가 무엇인지, 또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드러난 메시지는 이건데, 이제 겉으로 반쯤 드러난 메시지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평화롭게 리더십이 이양된 것처럼 보입니다. 바나바가 양보하고 또 우리가 경험으로가 아니라, 연공소열이 아니라 은사로 이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분열이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같이 보죠. 시작. 바나바와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배 안에서 아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 선교단이 의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아마 바울에게 네가 리더가 되라 라고 양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듣기가 싫은 사람이 생겼죠. 누가 듣기가 싫었냐면 이 요한이라 부르는 마가입니다. 마가 복음을 쓴 마가. 뒤에는 이제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의 경험을 들어가지고 복음서를 쓰기도 했지만 저 때까지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이 둘의 이야기들들, 그리고 리더가 이양되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라고 부르는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삼촌을 따라서 복음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삼촌이 뒤로 밀려나네? 그러니까 이 조카가 삼촌 대신 분개한 거예요. 사실은 이 요한이 떠난 이유에 대해서 주석들은 보통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가 향수병에 걸렸다. 이 전 선교여행을 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집으로 돌아갔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삼촌 대신 화가 난 거예요. 삼촌 대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삼촌이 리더였는데 삼촌이 뒤로 물러난다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난 이 선교여행에 동참할 수 없어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보통 이 2가지가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데, 요즘에 들어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이 따로 2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세 번째는 이때 당시에 바울이 병에 걸렸어요. 성경에는 지금 이 사도행전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버가에 머물면서 환경이 바뀌니까 바울이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3번째 챕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입장에서 볼 때에는 리더가 쓰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리더가 병에 걸리거나 또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넘어지게 되면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떠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마가가 떠나게 된 게 이 선교단이 버가에 머문 다음에 바울이 병에 걸리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이동하려고 한 지역 자체가 가는 길이 너무 험한 거야. 이 부잣집 도령이었던 마가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 주제도 다 이유가 있는데 저는 복합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가가 생각할 때에는요, 여기까지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삼촌은 리더에서 밀려났지, 새로 세운 리더는 병에 걸렸지라고 하니까 마가 생각에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되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이 환경 또한도 하나님께서 자꾸 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가가 포기하고 떠나는 거죠.
근데 이 포기하고 떠났을 때 아마 수월치 않게 떠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냥 한 절 간단하게, 그것도 한 절의 맨 끝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간단하게 나오지만, 뒤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을 때 이때 이 일이 간단하게 한 절에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성경보다는 표준 세번역이 훨씬 더 상황을 잘 설명한 것 같아서 표준 세번역으로 사도행전 15장, 두 장 뒤에 있는 15장 36절부터 39절을 한번 보죠.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하였다. 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려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뭐라 그럽니까? 바울은 마가가 떠난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버리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버리고라고 얘기한 것은 마가를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가가 어떻게 한 겁니까? 뿌리치고 이 사람들을 방치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네가 좀 이해해야지. 삼촌이 밀려난 것 같으니까 조카로서 화가 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너 아팠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나바가 마가 편을 든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이제 제대로 이제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알지 못하고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마가가 자기 조카니까 그 일방적으로 편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쭉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마가로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리더는 아프고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지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이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편을 든 겁니다. 그때 상황을 너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가가 그렇게 택할 수밖에 없었지. 그러나 바나바는 또 달랐어요.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갔는데 상황이 조금 안 좋고 어려워졌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붙잡았는데 버리고 떠나는 것이 맞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이가 좋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하게 다툽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표준세 번역에도 그렇고 공동번역에도 그렇고 심하게 다퉜다고 나와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서도 굉장히 크게 싸운 것으로 서로 미워하며 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후에 바울이 편지에 뭐라고 썼냐 하면 마가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마가를 좀 보내달라고 후에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를 청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마가는 후에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죽기 전에 베드로 곁에 붙어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의 이야기들을 받아 적어 마가복음을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일을 할 때 분열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싸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가 맨날 싸우냐고. 그리고 교회가 싸울 때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더 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바나바와 바울을 심하게 다투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마가라는 사람을 그렇게 복음서를 쓴 저자이자 복음 전도자로 후에 순교자로까지 쓰시는 그 사람을 왜 저 순간에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볼 때에 위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분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개척이고 분가고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의 일들은 모두 다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는 좋고 아름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지만 어렵고 힘든 일, 아프고 괴로운 일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또 다른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소화할 줄 알아야 건강한 성도가 돼요. 길게 보지 않고 짧게 보게 되면 저기 버가에서 요한이 바울과 기타 일행들을 버리고 떠난 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큰 일에 비해서 볼 때 10년 뒤, 20년 뒤를 놓고 볼 때 저때 마가가 저렇게 실족하고 넘어진 이유로 말미암아 마가는 훨씬 더 신실한 교역자와 복음 전도자와 성경의 기록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바울도 바나바도 저 일로 크게 성숙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의 일들이 우리가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버가는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바울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 육체가 약했다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약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헬라어는 병들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성경들이 우리 성경 말고 많은 성경들이 다 영어 성경을 비롯해서 병들었다, 아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다른 성경들은 대부분 다 도시 이름을 따서 성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교회를 향해 쓴 거잖아요. 예배소서는 예배소라는 도시에 있는 예배소 교회를 향해 쓴 거고요. 근데 갈라디아라는 도시는 없어요. 갈라디아는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 지역 자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구라 그러게 되면 대구가 고린도나 빌립보 같은 위치에 예배소 같은 위치라면 경상도에게 보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경상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냈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뭐냐? 1차 전도여행에 갈라디아라는 그 외진 곳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뭐냐? 아파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라는 지역을 목적으로 갔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돌아올 때는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버가에 도착했는데 바울이 병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아프면 병원 가서 빨리 치료하고 거기서 나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엔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행정구역이에요. 여기가 이게 로마 시대 때, 그 바울 시대 때 행정구역입니다. 다른 데 굉장히 크죠?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길리기아, 수리아 되게 큰데 유독 밤빌리아라는 지역이 굉장히 작잖아요. 왜 작냐 하면 지형적인 영향도 있지만 인구가 여기나 갈라디아나 비두니아나 가파도기아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높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야 지금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을 잘 유지할 수 있지만 공중보건이 발달돼서 저 당시에는 공중보건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로마가 굉장히 선진적인 지수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였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게 되면요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돌았어요.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이 버가에
아픈 바울이 오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람이 없고 저지대이자 습한 이 버가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겁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죠. 보면 이게 등고선인데 버가는 굉장히 해안가의 낮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떻습니까? 산 꼭대기예요. 산 꼭대기에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바울이 아프고 병들고 습하고 이런 데서 아마 말라리아에 걸렸던 것 같은데 풍토병에 걸리니까 이제 여기서 옮겨가라고 이야기했죠. 조선시대 때도 그랬는데 왕이 병에 걸리면 피접이라는 걸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환경을 바꾼 거예요. 그게 아주 고대서부터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이 걸리면 병원으로 다 가는데 옛날에는 병원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A라는 지역에서 아프게 되면요, A라는 지역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B라는 지역으로 옮겨간 겁니다. 버가라는 지역이 낮고 습한 지역이니까 반대로 높고 건조하면서 선선한 지역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울이 뭐 한 겁니까? 사실상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았던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지형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에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된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 썼냐면 타우루스라는 산맥이에요. 혹시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일에서 만든 아주 유명한 공대지 미사일이 타우러스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저 타우러스라는 이 산맥이 굉장히 고개가 높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겼는데 보통 1800m에서 2500m 사이에 이 계곡이래요. 후에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도둑도 맞았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때 도둑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프고 도둑 맞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올라가게 된 거죠.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이유가 병들었기 때문이라면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참한 일이죠.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면 모두 다 형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파요. 넘어졌어요.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리어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아프지 않았으면 분명히 해안가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텐데 내가 그때 아파서 반강제로 저 높다란 산맥을 넘어 가지고 거기 정말 로마의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후진적이고 이 사람도 별로 안 사는 초동네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반짝반짝 빛나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일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갈라디아라는 곳을 갔고 그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리고 그 갈라디아에서 후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서신서 중에 제일 첫 번째 쓰여진 갈라디아서도 저기를 갔기에 생겨났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 다 성공하기를 바라죠. 형통한 길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한 길만을 쭉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 디딘 걸음을 통하여서 궤도를 수정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성령이 충만한 대로 사는 사람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일입니다. 두 가정이 있었어요. 두 가정이 모두 다 자녀들을 대학을 보낼 때가 됐습니다.
대학을 보냈는데 두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말하게 되면 한 자녀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고등학교 내에서 뭐 손꼽힐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한 자녀는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는 일이 더 즐겁고 행복했죠. 아니나 다를까 결과가 나왔는데 이 공부 잘하던 친구는 동부의 보스턴에 있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좋은 대학에 갔어요. 좋은 대학에 갔는데 이제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그러지 못하고 동네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이렇게 가게 됐죠. 이제 그때서부터 두 가정이 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자식이 잘 됐으니까 이제 뭐 그게 자랑이겠죠. 근데 그 자식을 자랑할 때마다 한쪽의 이 가정은 마음의 상처를 입겠죠. 참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아프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목회자로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아이들이 뭐 대학에 잘못 갔다 잘 갔다는 걸 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잘 간 쪽에는 축하하고 잘못 간 쪽에는 뭐 우리 볼 때 잘못 간 쪽에는 뭐 위로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입장이 역전됐어요. 이 동부로 갔던 이 친구가 학업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마약 중독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 못 다니고 포기하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커뮤니티 같이 갔던 이 친구는 어떻게 후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공부를 쭉 하더니 이제 그 편입을 하게 돼서 지역 내 좋은 대학에, 유시 계열의 좋은 대학에 이제 취직 잘 되는 저희 의료계통 쪽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역전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상황이 역전된 게 부모의 상황도 자녀에 따라서 상황이 역전이 되더라고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둘 사이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 오래 계시던 은퇴한 장로님이,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신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두 가정을 부르셨어요. 저도 있는 자리에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사실은 그때가 아마 그쪽의 구역 예배와 비슷한 그런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서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장로님이 둘이 이렇게 대면하면서 사이가 안 좋은 걸 보시고 그 두 가정과 저를 이렇게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두 집사님들을 앉혀놓고 자식들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자기도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졌고 또 그 직장의 CEO까지 되는데 일이 그렇게 되는 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자기가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는 그때 서울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960년대 왔는데 서울대가 어딘지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설계도를 그리는 일을 하셨는데, 설계도 아주 공학 설계도를 하시는 일을 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가서 쓰레기통 치우는 거였답니다. 동기들이 모두 다 그 장로님이 그런 일을 할 때 왜 국가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나오고 뭐 장학금 줘서 유학까지 보내는데 가가지고 결국 한다는 일이 5년 동안 쓰레기통 치우는 일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비웃었대요. 그러나 후에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그 쓰레기통 치우면서 뭐 설계도 그리는 거 옆에서 보조하는 것을 보고 CEO가 너무 잘 봐가지고, 그 창업자가 너무 잘 봐가지고 이 장로님한테 설계도를 하나하나씩 맡기게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근데 그 쓰레기통 치우는 그 5년 동안이 자기에겐 너무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나를 구석텅이까지 몰아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구석에 몰아가지고 나 이 일을 하게 만드냐고. 창피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다가 정말 새로운 신입에게도 치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고 나 보니까 그 5년 동안 쓰레기통 치우면서 봤던 설계도 도면 하나하나가 나한테 새로운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됐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를 알 수 있는 반면 교사가 되었다고, 교과서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또 상황이 바뀌어서 당신 아들이 마약에서 벗어나서 그 좋은 머리로 더 훌륭하고 큰일 할 수도 있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당신 아들들이 지금 하는 공부가 잘못돼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언제든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바뀔 수가 있는데,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이민까지 와가지고 정말 꾸역꾸역 살면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 자랑하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 그만두고 아이를 위해서 좀 신실하게 기도해 보자고. 애는, 그 장로님 표현 그대로 애는 당신들 훈장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자녀에 관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성공을 굉장히 훈장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인간의 성공이나 실패나 그게 그거예요.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것이고요, 성공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알게 된다면 바울이 자신의 화가 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의 일이 됐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 우리가 만들어놓은 평가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며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음을 주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서열로 사람을 재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자를 온전히 세울 줄 아는 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위기나 실패가 결코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기의 분열의 순간이 도리어 더 나은 영역의 확장을 뜻하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실패가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다른 길임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가 다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길들, 또 우리의 삶의 길들을 평가해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며 감사할 줄 아는 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주의 인도하심, 주님의 계획, 이것을 따를 줄 아는 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